말씀을 시작하면서 때로 여러분들이 별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참된 성도냐는 그런 질문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 하나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도 같이 사는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장 먼저 불림을 받았던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의 성도들입니까? 안자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그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림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종된 모습으로 예수님과도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전미사로 붙은 이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즉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해서 마치 예수님의 종된 것처럼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고 예수님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종된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없도록 대답을 할 수 없도록 질문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기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행세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척, 순결한 척, 사랑이 있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 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은 거짓이 있을 수 있으나 웃음은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때로 웃음은 거짓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상 웃음에도 거짓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거짓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입맞추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 체포의 신호를 보냈듯이 웃음도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 비해 이 눈물은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사기꾼이나 정치인들처럼 진짜인 척, 깨끗한 척 눈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실한 척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듯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척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통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참 좋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예수님과도 같은 삶은 예수님과도 같은 말,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 29절 말씀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시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시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혹 세상은 거짓을 말할 수 있고 더러운 말을 할 수도 있으며,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파괴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지만, 잠언서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다라고, 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듯,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참되고 선한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되고 선한 말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말은 구체적으로 이런 말들입니다. 먼저 참된 말을 하라 하는 것은, 이 참되다라는 것은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라는 것은 집을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말이라는 뜻으로, 진리의 말로 덕을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 이긴 일을 나누어야 하며,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하나로 세워가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시절 그런 글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서로에게 짧은 편지나 인사들로 위로를 나누는 글들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이나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다, 형제여 끝까지 견디자,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글들로 인사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시련의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도 이런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을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말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격려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성도라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듯 누구에게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쉼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31절로 32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주로 이 명령문들이 많습니다. 25절은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한다든지 26절은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27절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8절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29절은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 30절은 근심하게 말라라는 등 오늘 말씀 속에는 유독 이 명령문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들이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들 중 이 긍정적인 말씀들은 그 시제가 현재 명령형으로서 그것들을 꾸준하게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말씀이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등 이 부정적인 말들은 그 시제가 부정 과거 시제로 단번에 잘라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해 사용되는 이 명령문의 말씀들은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지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을 이루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부정적인 말들, 우리에게 없어도 될 말들은 부정 과거를 사용하여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단번에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 비방과 떠드는 것 등 이 부정적인 것들은 단번에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악독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노하거나 분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비방이나 떠드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면전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말들도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선을 이루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32절 말씀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면서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은 꾸준하게 실천하여서 그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용서를 잃어버린 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만해져서 악한 말을 함부로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교회가 긍휼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교회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 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 안디옥 교회가 들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교회된 우리에게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오늘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듣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희생하시며 헌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32절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시듯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은 101편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에 붙들려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살펴 하나님을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까지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자라오고 성장해 오게 된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 무명의 성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 없는 그런 성도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충성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충성된 일꾼들도 필요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받드는 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행한 믿음 있는 삶을 통해서 교회는 오늘 여기까지 자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를 받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행하는 친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의 삶과 배려의 삶을 통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불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 위에 온전히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